4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 바라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되어 당신들의 두 발을 씻어라. 그리고 당신들은 이 나무 아래 부분에서 쉬게 되어라. 이 명령어로 돼 있더라고요. 물 갖다 주면 이제 씻겨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씻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그때 문화였던가. 발을 씻어준 문화는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을 가져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발 씻는 것은 두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는 2인칭 복수 명령이기 때문에 나무 아래 부분에 쉬게 되어라 또 수동형 명령입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여 장막을 나와 그 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자신들의 발을 씻은 후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려지는 그림은 여유롭고 평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이제 더위가 좀 오고 있는 완전 더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나무 그늘 아래서 물 떠다 주는 걸 가지고 시원하게 발 씻고 딱 쉬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원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예,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상상이 되지죠. 5절. 그러면 나는 떡 조각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들은 그 마음을 유지하라. 뭔 마음일까요? 평안한 마음일 수도 있죠. 당신도 후에 건너가야 할 것이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 사자로서 행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1절에서 2절까지 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자 3명이 딱 서서 누구를 보아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3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진행된 일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향하여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유로운 평화로운 내용과는 달리 긴장감이 있고 조급함이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느껴집니다. 그죠? 조금.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조금 조급함이 있다. 떡조각을 가지고 오게 하고 당신 마음을 유지하라. 이런 말들을 보면 나는 떡조각을 가져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떡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고 조각을 가지고 온다고 표현이 이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 마음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죠. 마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려는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려는 그렇게 적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들은 그 마음을 유지하라. 그 말은 지금 평안히 쉬고 그냥 지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에게 온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을 소란스럽게 이 일이 진행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말을 나에게 해달라. 또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나에게 말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여유롭게 들어야 하는데 제가 녹음을 하면서 너무 양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막 벼락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여유롭게 읽어야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그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또 읽지요. 좀 여유롭게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많이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는가를 그 의미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성경은 행간을 읽는 것이다. 줄과 줄 사이를 읽는 것이다. 그 공간을 읽는. 무슨 말이에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과 말 사이에서 영감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것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사실은 이것을 공유하는 거죠. 성도들과. 제가 단순하게 5절 이렇게 짧은 국어를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써놓은 이유는 다 그런 거죠. 제가 이 읽는 과정에서 제가 영감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그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서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좀 양이 많죠.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려는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무엇이요? 당신들은 그 마음을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전달한 다음 이렇게 목적지를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고 기분 좋게 떠나기를 소망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대로 그와 같이 너는 행해야 할 것이다. 동의한 거죠. 아브라함의 요청에 동의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러므로 세 사람은 말하고 있다. 내 말과 같이 너는 행하라. 이는 아브라함 뜻과 같이 할 것을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 또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후 점 찍어줘야 할 것 같아요. 변화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이 별로 기록되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런 대접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변화된 그 모습을 확인한 하나님의 사자는 그 변화된 모습의 그 고백과 같이 행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흡족한 모습으로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이제 말씀이 심겨진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요.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조금 대비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만 야곱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붙드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왜냐하면 야곱이란 말이 붙드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서게 되는 그 기회를 붙들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붙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요. 여러분에게 옛날 그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그 다가왔던 그 사자가 여러분에게도 다가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아브라함이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섬겨야지? 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라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자를 붙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아 그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고 야곱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이지만 야곱이 이와 같이 행하였지만 현실 앞에서 또다시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사나 과거 시대를 사나 사람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성경의 인물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 그 생애를 통해 그 소설을 하나 써보려고 좀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좀 안 따라주고 그래가지고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이거 있네요. 있다면 그런 야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은 성경 속의 야곱을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이제 야곱 부분에서 보면 너무너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